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사람들은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고 그 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을 주시고 또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에 약속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에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 머무른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교인이면서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그러한 가지는 어떻게 돼요? 잘려지게 되고 밖에 던져져 말라버리고 불에 타버리게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열매 없는,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누구에게서 온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열매 맺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5절에 보면 우리는 성도의 능력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를 떠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없이는 이라는 말로 직역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4절에서 나오고 있는 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줄기에서 절단된 포도나무의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밖에 던져져 말라버리게 되듯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말라 던져져 버린 가지와 같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혹은 외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마른 장작, 마른 나무 가지와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 맺는 능력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분께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 능력을 공급받고 그 안에 거할 때에만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아무나 예수의 이름을 외친다고 그 능력이 역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40여세나 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죠. 어떤 새로운 의학 기술이나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하였다라고 사도행전 3장에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40여 세가 되기까지 전혀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고 그 능력이 베드로가 외칠 때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안에 거한 예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에게서 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요. 누구에게 능력을 받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베드로는 뭐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능력이 주에게서 오고 주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능력 있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혹은 바울만이 아니에요. 믿음이 유대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영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누구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의 사람들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혁시키고 복음의 부흥을 일으켰던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 개인의 힘, 개인의 지식, 개인의 가진 어떤 것으로 부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부흥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없이 혹은 그분을 제쳐두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돌아갈 것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올바로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세계교회가 주일을 맞이하여 수많은 교회들, 크고 작은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라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나는 과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우리는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의 열매,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나를 떠난 상태와 반대되는 성도의 바람직한 상태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에 거한다 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 표현하거나 말할 수는 없는 신비한 영적인 연합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희생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감수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언급하였지만 거기서 세례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예수와의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연합되는 건데 영적인 신비한 연합이라 말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나는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죽은 내 안에 누가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육에 대한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중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로 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이룬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누구 안에 거하십니까?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자신을 두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며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상적 상태가 될 때에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만이 어떤 삶을 산다? 생명이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말로만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송두리째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가진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깨닫게 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일치되고 연합하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난 시간에 사실 좀 설교 시가 좀 이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서 설명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쭉정이만 남기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가 열매 맺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무엇이다? 쭉정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쭉정이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육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무언가 이룬 무엇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고 쭉정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당신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게 되며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된대요?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하여 해석하고 적용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룬 모든 것까지도 다 어떻게 돼요? 역시 불에 타 사라져 버리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인간의 사관,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진보 사관과 퇴보 사관이 있다 그랬어요. 진보 사관은 뭐예요? 발전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퇴보 사관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그와 반대되는 것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떻다 그랬죠? 인류 역사는 우리들의 겉으로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육적인 눈으로 보면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었어요. 발전을 이뤘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이 세상은 점점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말세를 향하여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았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봤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24장 4절부터 12절인데요 4절부터 12절 한 절 앞으로 넘겨요. 예. 4절 5절부터 나왔군요.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앞으로 넘기셔서 5절로 한번 넘겨줘 보세요. 한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천천히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단 사이비의 출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알지만 요즘 신천지가 전략을 바꿨다고 하죠. 옛날에는 자신들을 은폐하고 감추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대협력국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요, 기성교회 가가지고 우리도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기관이나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우리랑 교류하자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까운 예로 어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는 민족끼리의 민족 분쟁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또 여기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셨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세력들,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를 장식한 거 보셨죠? 대구에서 퀴어 축제를 일으키는 일 때문에 시 공무원과 경찰이 대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는 이제 그것을 반대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집회를 열지 못했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우리 법들이 이제 점점 그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죄라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잡혀가는 일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서구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그랬죠. 뒤에 이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모 공경이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또 무정하다 그랬죠. 요즘 보면 영유아 살해하는 사람들,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죽이는,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인 타락들이 일어나게 돼요. 도심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이 여자들이 가슴을 드러내거나 그런 어떤 음란한 것들을 그냥 선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이 좋아져서 문명이 발달하고 인권이 보장이 돼서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고 퇴보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오히려 더 타락의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관점들에 관해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과 그들이 이룬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각심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삶을 이루어내어서 무엇인가 거기에 혈안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명예를 쫓습니다. 권력을 쫓습니다. 물질을 쫓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예배보다, 믿음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얘기해요? 물질이 우상이 되었어요. 물질이 최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관계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 불에 타 사라져버리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제 아무리 화려한 문명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 앞에서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쭉정이같이 되어서 쭉정이와 같이 불에 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서 이룬 것,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말라지는 모든 가지들과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며 애써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서 이룬 것들이라면 다 어떻게 된다? 불에 타 사라져버리고 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얻은 쭉정이 같은 것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음으로써 영원히 쎄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력이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을 공력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을 믿음이 되어야 하고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라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들, 여러분이 쌓아 올린 것들이 불에 타 없어질 것인지 아닌지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이루어놓은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룬 것들인지 그렇지 않은 것들인지의 차이에 따라 불에 타 사라져버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문명,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룬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없어져 사람들이 다시는 그것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룬 것만이 영원히 남고 예수 안에서 맺은 열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려 성령을 의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